좌우 앞뒤 분들에게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하면서 인사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지금이 그 말이 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샬롬. 네. 강림절기를 지나고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의 촛불, 평화의 촛불, 기쁨의 촛불, 사랑의 촛불, 그리고 감사의 촛불이 마음 가운데 활활 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에는 또 주로 연초에 또는 작년 연말에 세웠던 2014년 한 해의 계획을 마무리하고 점검하고 결산하는 시기죠. 우리 일자리나 신앙의 자리나 어느 곳에서나 이 연말에는 우리가 그동안 계획했던 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2014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 생명의 교회 2014년 표를 보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신앙의 결산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던 여러 단어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아마 1990년대에 대한 향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작년 말, 2013년 말, 2014년 초에 있었던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어제 저녁에 무한도전을 보니까 1990년대에 활동했던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90년대 하면 아마도 한국 사회에 가장 황금기였고 또 가장 큰 몰락을 경험했던 아주 특이하고 인상적인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시절에 10대를 보냈기 때문에 아마 기억에 계속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향수라고 하는 것, 지나간 시절에 대한 향수는 또는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은 아마도 지금과는 다른, 지금과는 뭔가 다르고 지금보다는 좀 부족한 그 시절에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과 뭔가 행복이 있었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 또는 그때 느꼈던 낭만 같은 것들 때문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그 시절은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립고 애틋하고 더 기억에 남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1990년대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애틋하진 않을 거예요. 스마트폰도 없고 90년대면 저도 이런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고 그러지도 않았겠죠. 휴대폰도 많지 않고 전 삐삐를 안 써봤는데 아마 90년대 초까지 삐삐 같은 걸 썼던 것 같고 SNS 요즘 페이스북 같은 거 없으면 또 아주 심심한데 그런 것도 없는 인터넷 문화도 적은 그런 시절일 테니까 막상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 그리움 이런 것보단 불편함을 더 느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옛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그 시절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고 말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믿음의 모습을 결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맥락을 어디에서부터 끊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질 텐데 저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또는 윤리생활에 대한 본질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겠죠. 좁고 힘든 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즐거움, 쾌락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서 오는 고난,
그런 고통과 어려움도 즐거움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많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믿음의 이 길을 지킨다는 것은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끝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희망, 소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기독교인의 이 신앙의 모습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또는 현실적이지 않은 뭔가 부족한 내용과 부족한 꿈과 소망 같은 환상 같은 이야기로 보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또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은 또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때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신앙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된 길을 선택한 신앙인들은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21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며 이야기를 바꾸며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동화의 내용과 비슷하죠. 아기 돼지 삼형제. 그래서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을 독립시키려고 너희들 이제 나가서 각자 집을 짓고 살아라 했을 때 첫째와 둘째는 굉장히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찾아서 첫째는 지푸라기를, 둘째는 나무 막대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너무나 빨리 집을 짓죠. 근데 마지막에 셋째는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첫째, 둘째는 집을 짓고 노래를 하면서 놀고 있을 때 셋째는 그때에도 집을 막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늑대의 입김 한 번에 첫째의 지푸라기 집과 둘째의 나무 막대기 집은 넘어지고 맙니다. 결국 이 첫째와 둘째는 셋째 벽돌 집으로 튼튼하게 지은 셋째의 집으로 가서야 늑대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마음가짐을 기억해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특별히 전도서 12장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특히 전도서 3장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전도서 3장은 때와 기한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고 천하만사에 그 정해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자연세계가 흘러가는, 자연세계가 움직이는 그 원리가 있고 사람의 감정에 대한 원리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때란 단순히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주관적인 시간, 헬라어 성경에 이를 카이로스라고 적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 전도서 3장의 때에 관한 말씀에는 또한 자연 세계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습관 또는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씩 한 쌍씩 서로 상대되는 개념들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해할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으면 다시 세울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게 가지고 있는 순환적인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기한이란 마지막 때란 이렇게 순환적으로 끝이 나면 다시 다음으로 이어지고 끝이 나면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순환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2014년이 지나 이제 2015년이 시작되면 우리는 금방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루가 지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라기보단 다시 시간이 되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결산을 내릴 때 이러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인지적 능력이란 것은 사실 반복되는 것을 체득한 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감정, 생각 또는 인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반복으로 지속되는 것을 인지할 때 이후에는 그것이 하나의 편견처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평한 사랑이 아닙니다. 공평하다고 하는 건 내가 100을 주면 100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호 호혜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해 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 가장 큰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우리들에게 나누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인데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드라마에 보면 굉장히 착한 주인공 곁에는 이 착한 주인공의 등골을 뺏어 먹는 나쁜 캐릭터들이 존재하죠. 아마 우리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부족하게 해도 하나님께 결심한 내용을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공부하는 것이 사랑과 윤리, 사랑과 정의에 대한 건데 사랑에 대한 논의의 약점은 사실 그겁니다. 사랑에 대한 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것도 사랑으로 포장했을 때 그때 부정의마저도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죠. 사실 정의는 딱딱 끊어져서 옳고 그름을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란 개념은 사실 그렇게 맺고 끊는 것보단 포함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 보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거다. 언제든지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비록 사랑하시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결심한 것을 통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시간이 순환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건축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전도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순환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에 기대어서 현실에 충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알지 못하는 때를 바로 이 시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절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순환하는 일이 아니죠. 죽었던 생명을 대신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어떤 항상성이라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그대로 자기 모습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리했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자리를 하면서 계속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순환이 아니라 사실 죽음과 멸망이 계속 생멸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생명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흘러가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뜻, 그 뜻만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끊임없이 변화하죠. 전도서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입니다. 2014년 한 해 우리 자신의 신앙의 결산을 내리면서 저는 부천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직접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파악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만 파묻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2015년이 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저도 이제 2015년이 되면 한국 나이로 34살이 됩니다. 우리 가족교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 부천생명교회 성도들은 다 한 가족 같은 느낌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왔는데 벌써 저도 30대 중반, 아직 미국 나이로는 33, 아직은 창창한 나이지만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네요. 2015년이 지나면 또 2016년이 오겠죠. 내년 연말에도 우리는 똑같이 우리 신앙의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의 우리 모습과 2015년의 우리 모습은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석을 준비하지 않고 쉬운 재료만 찾고 쉬운 길만 찾고 그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열매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어쩌면 썩어 문드러진 그런 열매로 변해갈지도 모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전도자의 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며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저 기다리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라고 강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반석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세상 풍파에 그저 휩쓸려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 믿음이 이러한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산과 마무리가 되려면 어떠해야 될지 누구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답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소망을 같이 나누며 기쁨으로 믿음의 결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지나보내며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쉬운 길을 찾았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께만 기대어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다름에 분열하지 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화평하게 하소서. 내 삶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내 삶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지킬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결심을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